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 오늘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깨달은 임원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영적인 삶, 경건의 자세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자세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되면 틀림없이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명자들은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쓸데없는 나아집과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복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의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사역자들을 주저앉힙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갈등을 부채질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 좀 유능한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봅니다.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 때문에 그의 모든 삶 자체가 부정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악한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늘 그런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이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이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탄의 간사한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늘 깨어서 영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임원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뭘까?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원이 조심해야 될 것은 주장하려는 자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임원은 교역자와 성도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량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질서에 순응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인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임원들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불평을 낳게 됩니다. 불평은 원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망에 빠지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혼쭐이 난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을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세를 주의 종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동생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너만 쓰시냐? 우리도 쓰시지 않느냐? 똑같이 쓰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아론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다행히 미리암도 낫고 수습이 잘 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순종하고 협력할 때 주의 종 역시도 쓸데없는 힘의 낭비 없이 기쁨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장하려는 자세는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판과 비난의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임의로 존재하거나 또 없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영리를 위한 집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랑으로 품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법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어떤 편견이나 감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죄종들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서로의 갈라진 생각 때문에 비판과 비난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생각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를 비난까지 하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을 본 미갈이 왕이 재신이 없이 그게 뭐냐고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판단의 목숨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그 판단의 몫을 내가 가로채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임원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가르치려 들면서 비판과 비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0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빠진 욥을 돕는답시고 했던 말들이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욥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이들이 욥에게 그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손을 내밀게 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들의 어리석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임원은 비판과 비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와 관용, 순종과 협력과 배려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임원은 편을 만들려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중에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들 자신이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하는 이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열심히 있고 신실한 임원들 사이에 파가 갈리고 당을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서로 무리를 짓게 되고 편이 만들어지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식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가까운 관계니까, 또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교회인 성도가 함께 가족이니까 온 성도를 함께 품고 팔이 안으로 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서로 팔이 굽는 것이 다 다르면 결국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바깥 흩어졌던 사람들, 그런 헬라파 출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파 출신들도 있고, 이들이 교회 안에 분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이, 교인들이 중심이니까 그들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고, 구제를 하더라도 그들이 먼저 눈에 띄니까 그들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들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주로 헬라파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교회 문제를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요,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파벌이 생기고 당을 지어서 나뉘어지는 갈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면 어쩌면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원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거역할 때 교회는 병이 들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은 찢어진 것을 꿰매고 잘려진 조각들을 이어주는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감이 넘치고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분열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부인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편을 만드는 것,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임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임원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장 33절이요. 같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직분에 매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일 수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역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을 다 보십시오. 그 시험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그럼 네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부채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겨내셨습니다.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여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나 명분을 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이라는 직분이 임원의 이기적인 명분과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사용될 때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임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신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다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라고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며 자신의 영적인 삶, 경건의 자세도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충성된 자세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부흥하게 하며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아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주장하려는 자세에 빠지게 합니다. 비판과 비난의 자리에 빠지게 합니다. 편을 만드는 행동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임원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4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250